샬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신앙인들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희망과 확신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물들도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자신의 두려움을 대신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그 영광으로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한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죽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회적 불안과 격변의 시기에도 이러한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모든 두려움에 맞설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삶의 모든 상황이 순탄해질 것이라는 보장은 하지 않지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위해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영적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우리는 종말의 몸으로 부활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구주이시자 주님으로 믿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6절에서 언급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진술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경험하는 변화의 깊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개과천선이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세의 능력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적인 은혜를 통해 얻게 된 거듭남, 그 거듭남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삶을 나누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부활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예수로 인한 객관적 진리와 주어질 미래의 원리를 바탕으로 천국의 삶이 현재 우리 안에 들어와 주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된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영생의 삶이 없던 이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삶의 전환이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삶을 예수로 인해 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본래적인 정서와 의지로 추구하는 영광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4장 6절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직접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직분, 사역을 단순한 교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경이로움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이를 우리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궁극적인 날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영광은 왕의 영광처럼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영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하층민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생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육신의 외모와는 무관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의 흠모를 받을 만한 외형이나 풍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영원한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영광을 볼 수 없으며 설령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세에서의 영광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에서 나타난 영광이며 이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 복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 영광을 목격하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와 논리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경이로움을 마음으로 느끼며 마음의 눈을 열어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활한 물리적 육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고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상상에 빠져서 내 취향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묵상의 중심을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두게 된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믿음, 사랑, 기쁨, 그리고 흠모의 주된 대상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참된 길잡이는 공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표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인은 이 영광스러운 상태를 바라보고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성경 본문 속의 개념이 마치 지성의 둑을 터뜨리는 듯 눈에 보이는 빛이 먹는 음식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잔치상처럼 달콤하게 느껴지며 기운이 복돋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깊이 개입하면서 특정 구절이나 단어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양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파는 단순히 머리에서 그치지 않고 가슴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여운처럼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꿀맛 같은 경험과 빛이 쏟아지는 순간은 가끔일 뿐이며 그 정도도 미약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때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혼을 감동시키고 만족을 줍니다. 사실 이러한 즐거움은 드물고 대개 지속 시간도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순간을 더 자주 경험하지 못하고 영광의 여명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비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단순히 짜릿한 감정을 추구하는 순간도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그 자체로 대반전입니다. 이러한 대반전의 역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죄를 극복하는 하향 단계에 대해 기억해 두십시오. 이는 사람을 억압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과도한 욕망과 탐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본래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의존하며 하나님 대신 자신이 이룬 것들 속에서 정체성과 의미, 구원, 사랑을 찾으려 합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 분노, 중독 등 통제하기 힘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결국 그에 지배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착취하고 속이며 해치고 학대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합니다. 이러한 하향 단계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서 끌어내어 지배력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성령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강력한 반전의 역동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상향 단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의 것, 특히 그리스도 예수께 향하도록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고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는 갈망을 없애거나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사랑과 진리로 한층 더 높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복음 속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향 단계와 상향 단계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서 권력, 인정, 위안, 통제력을 얻으려는 과도한 애착을 마음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바람직하며 아름다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죄의 매력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확신과 지식이 없다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자존감의 기초가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결함이나 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죄를 자백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자백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귀하고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매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적인 체험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